할렐루야. 오늘 사순절을 맞이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인생의 숙제를 놓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도 기도를 통해서 큰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내가 잘 안 된다든지 어쩐지 기도가 막힌다든지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든지 하면 나의 믿음 생활에 병이 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연해진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옮겨놓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대로를 뚫어서 주님 앞에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며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예배 생활을 방해하며 나의 사회에서 교회에서 봉사 생활을 방해해서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과 나의 큰 담이 막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불쌍한 과부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좋아하며 좋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마 이만 따지고 재판을 이기게 만들어 삼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냥 재판관에게 하루가 멀도 않고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끈기 있게 인내하며 계속 재판관에 가서 호소하니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도 시달리다 못해서 마침내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살 수가 없네, 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과부는 그 재판관에 가면서 오진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힘이 없는 이 가난한 과부는 아마 감옥에도 하루 이틀 붙잡혀 놓았을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구한테 와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재판관이 그 여인에게 아주 혹독하게 아마 감옥에도 한두 번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탄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사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언젠가는 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겠지, 억울한 사정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구했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며 우리의 덕이 많은 부모님과 같은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으니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형편이 되면서 아들이 자전거 사달라면 안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이나 기도했습니다. 30년이나 끈질기게 끈기 있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 믿고 아들을 위해서 10년도 20년도 아닌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하여 30년씩이나 기도하고 나니 그가 감동을 받아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니카와 같은 기도가, 이 불쌍한 과부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며 듣고 응답하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예수 믿는 부자가 여행을 하고 있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시골집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돈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돈 때문에. 얘야, 너하고 나하고 불침번 쓰자. 내가 12시까지 잘 테니까 너는 12시 이후부터 자라. 돈을 지켜야지 어떡하냐. 여러분, 마라탕에 돈 만불 주머니에 넣고 마라탕 구경 가면요, 여러분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손은 그 돈에 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잔다고 그래가지고 코를 골고 잠시 자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깨우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서 일어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이제 걱정하지 안 하고 자도 될 것 같아. 왜 그래? 왜? 돈 잊어버렸어? 아니 아버지, 이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편하게 잘 자게 해달라고 그 집주인의 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돈을 훔쳐가겠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감동이 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내 말이 맞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의심했던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 아버지가 그날 밤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딴 사람도 복 받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부자가 단잠을 자지 않았어요. 잠을 설치고 돈을 부득게 안고 고민해야 될 지경인데, 이 주인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그 여행객이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천국 갔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셔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어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복음 받음은 물론이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웃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아브라함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 불쌍한 과부가 끈질기게 가서 그 불량한 그 재판관에게 하소연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얼마든지 걸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이 과부가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재판관 아저씨,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문이 부서져라 기도했을 거예요. 가서 두드렸을 거예요. 재판관은 과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와서 귀찮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조금 안 되면 포기할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할 것이 뻔해. 얼마나 끈기 있게 열심하게 기도하는 김 집사인데 내가 빨리 응답해 줘야지. 참 기특한 그의 기도 내가 응답하고 축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카운트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쌍한 과부와 같은 기도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오랫동안 무수히 부러질 때까지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고 깨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부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기적과 응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이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내 원한을 들어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 힘없는 가난한 과부가 그 불량한 독한 재판관을 넘어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끈질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를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고 대담하게 기도하라 가르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걸 공수표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문을 찾고입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여동생의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늦게 와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녀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오라비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오빠가 오라비가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니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심정으로 끈질기게 열심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렸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선상에서 무릎을 꿇고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시종에게 이르기를 얘야 저기 나가봐라. 주님께서 비 오려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지. 시종이 나가서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또 나가서 보라고 시종에게 일렀습니다. 또 나가서 보니까 아무 사인이 없어서 없다고 했지만은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6번 기도했습니다. 시종아 다시 한번 나가보아라. 나가보니 아무 사인이 없어요. 7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비구름이 있으면서 아주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엘리야가 만약에 6번까지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기적은 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자연을 움직이는 비가 내리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소원 가운데서 자기 시종을 보내면서 나가서 보아라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인내심이 없어요. 믿음도 약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복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가정도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성령도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부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3000가지나 있대.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적이 이루어진 기록의 책입니다. 다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해졌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생사를 나누는 기도의 결투를 했어요. 당신들도 기도하시오. 나도 기도할 것이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생사 결단을 나눕시다.
엘리야 하나님이 자기가 믿음과 승리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불이 임하며 재물을 태우며 그 외에 있는 물을 다 핥았다 그랬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멸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할 때에 실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행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요단에 들어서 가지고 안 되면 그냥 물에 빠져 죽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백성들이 뒤에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으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속에 빠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발을 내디고 들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갈라주시며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며 그 축복을 받기로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은 내 발을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아파하면은 낫지 않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몸을 수스리며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병도 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과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아들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아들,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믿고 그 아들을 대하세요. 그 아들을 가르치세요. 그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 아들, 딸이 정말 커서 이 땅에 훌륭한 인물로 됨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만들어주심을 믿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확신있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교회를 부흥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걸어가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평화의 도구짓은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반대적인 행위만 한다면 마음이 꼬부작해가지고 구부려 있으면 그 기도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 그랬어요. 전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담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꿈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전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가 벌써 35년이요. 참 오래됐지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났습니다. 제가 저기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우리 교회들이 수양회를 갔는데 그 풀장에서 말이에요. 우리 청년 하나가 빠져 죽었어. 청년 하나가 호우적거리니까 그 청년을 살린다고 뒤따라 들어간 청년이 들어가자마자 물속으로 잠겨가지고 5분 동안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예배 보고 있었댔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그 딴 교회하고 우리 두 교회가 같이 수양했는데 그때야 뭐 교인들도 뭐 20명밖에 없었지요. 그 교회에 온 그 교관 하나가 수영 교관이 있어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안 보이더래. 청년이 안 보이더래. 분명히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서 다시 숨을 몰아쉬고 들어갔더니 저 밑에 깔려있더래. 밑에 깔려있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잡아서 낚아채려니까 물의 부력 때문에 끌어올릴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위에 올라가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내려가서 물을 회했어요. 물을 막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 지혜가 있었지.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움직여서 그걸 이용해서 확 낚아채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살렸더니 이미 그 청년은 눈이 돌아갔고 입에 혀가 나왔고 얼굴 색깔은 벌써 푸둥푸둥해졌어.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유황열 장로님. 그 아드님은 지금 스테이트아일랜드 교회에 다니고 있어. 그 청년은 이미 딴 데로 이사가고 살지만은 그 유황열 장로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들이 그 지경에 있는데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한쪽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했겠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 옆에 저쪽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대. 5분 이상 물속에 있었으니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요 세면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병이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 교회 문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문 닫게 하실래요? 세면대를 놓고 얼마나 정말 땀이 비 오듯 정말 사생결단하고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사가 이제 교회 개척해 놓고 몇 명 안 모이는 교인들하고 목회하는데 청년이 죽어봐. 누가 교회에 찾아오겠어요? 교회 문 닫아야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요 이 청년을 살려주옵소서. 15시간이나 기도했어요. 15시간 만에 그 청년이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형수가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와보더니 죽었대. 완전히 다 포기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15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청년이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청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있었던지, 옷을 벗어도 옷이 다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담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우리 베델 재단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담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